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칙이 있습니다. 도덕이라고도 하고 문화라고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양 문화권에는 장유유서라는 그런 질서가 있지요. 그래서 식탁에서 어른이 먼저 음식을 먹어야 또 그 다음 또 사람들도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 보이지 않지만 또 그런 삶의 원리가 나름 그 문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보이는 영적인 원리와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원칙을 잘 알았고 그 원칙대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오는 말이 선당후사다, 성공 후사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선 하나님, 후 사람의 원칙.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원칙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찾는 그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야 등 여러 무리들이 서로 꾀를 내어서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공격하여서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계획과 머리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적으로 흔들리거나 동요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따라 움직인다는 원칙이에요. 선 하나님, 후 사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그것을 영적 조급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게 자세라고 하잖아요. 자세와 함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는 공격수의 자리, 미드필드는 미드필드의 자리, 수비는 수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멀리 다른 것들을 감당할 때 그 자리 누가 지킵니까?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영적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영적으로 기다리지 못하여서 결국 그는 왕으로서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며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그 계획이 확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계획들을 오늘 말씀처럼 파시지 않는다면, 괴멸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들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이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누구의 싸움입니까? 나의 싸움이죠. 나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될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자리에 와주세요. 이것만이 길입니다라고 내 편으로 말하는데 결국 그러면 나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 달라진다는 것 사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10년 전에는 이 새끼 이렇게 이거 맞았는데 지금은 크게 달라져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이고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싸우라. 내 아내를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싸움에 누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까? 이 싸움의 본질은 나를 위한 싸움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대적을 물리치는 일, 이 싸움의 어떤 정체일 것입니다. 근본이지요. 하지만 이 싸움이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싸움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승리해야만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나만의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또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의 선두가 되어주셔서 이 싸움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개입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전투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지만 이 적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꾀를 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군인들의 힘만으로 어떤 전력만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집니다. 반드시 이겨야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하는 것이기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 이 싸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싸움, 이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아요.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돼요. 나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 다를 때,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에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싸움인 것이고 또 나를 위한 싸움이 곧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쪽으로 날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명과 이 은혜, 이 귀한 믿음과 영적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적들의 악한 의도를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이 악한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성벽 재건에 지금 힘을 합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어떻게 노력합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대적의 공격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또 병기를 들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예전에 농경사회를 하면 곡괭이를 들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요. 힘들었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것이 가능했어요? 긴장감이 있었어요.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성을 지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결국 두 달 안에 이 일들이 가능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은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기회가 위기일 수 있다라고.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영적으로 그것들을 무엇으로 인도하는지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기회가 곧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오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긴장을 풀어요. 야, 드디어 됐어.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어 하며 긴장을 풀고 방심하다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지 않아요. 보면 너무 잘 될 때, 평안하다고 자부할 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오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밧세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인구 개수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명예와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고륙 상쟁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 자녀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였고 또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또 그 암몬을 죽이는 얼마나 콩가루 집안입니까? 또 이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악행을 다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또 그가 인구 개수 사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를 개수했던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순식간에 다 죽고 말았어요. 문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누가 죽으려 갔을 때 그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실 때 그럴 때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형통할 때. 시대적으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아주 번영할 때, 평안할 때 영적인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없었을 때 이런 엄청난 재앙을 그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이 영적인 긴장감과 이 위기의식을 잃어버리면 악한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로 드리고 그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봉사와 헌신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편안하다 할 그때가 다시 한번 내가 영적인 긴장감과 위기의식으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첨단 과학과 어떤 유행하는 어떤 그 유행이 내 영적인 흐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게다가 영적으로 이 공든 탑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깊이 그리고 또 꼼꼼하게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헌신해야지만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수고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재건 공사가 작다고 합니까? 크다고 합니까? 아주 큽니다. 여러분, 성이 이게 요새는 보통 이제 뒤에 절벽이 있거나 한쪽만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사방을 쌓아야 돼요. 적이 사방에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집니다. 동서남북을 다 나누어서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넓고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숨 돌릴 순간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 손엔 지금 언제 쳐들어올까?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 또 병기를 들고 밤에는 또 절반은 또 지키고 또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버겁고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적의 공격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불편했지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방비하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경계하고 낮에는 또 일을 하면서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도 그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느헤미야 옆에는 무장한 자, 그리고 건축하는 자, 그리고 나팔 부는 자가 항상 그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방에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전쟁이 누가 쳐들어왔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무장한 사람 군이 있었고 또 이 성벽을 또 재건의 건축자들을 또 같이 있으면서 24시간을 대기하면서 또 나팔 부는 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한 자리로 모아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이것은 예루살렘 재건을 멈추지 않으려는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심고 뿌린 대로 거두다라는 말이 있죠. 이 불변하는 어떤 삶의 어떤 원리일 것입니다. 풍성함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수고하려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 심지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보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면 안 되는 일,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나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인 흐름이 더 원활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강한 군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잖아요. 심리적으로 흔들러도 안 흔들리고 또 실제적으로 공격에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강한 군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을까요? 또 이 세상에서 강한 정신을 무장하여서 무장한 건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 좀 매스컴의 영향인 것 같아요. 군대를 가는데 특전사, 특공대 이런 데 관심이 막 뉴스에 그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니까 많이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 특공대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 같으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먼저는 자신을 위한 싸움이기에 내 가족과 자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싸움이기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가 될 때, 나의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 하나가 될 때, 이처럼 강한 군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힘이 없을까? 그것은 나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만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헛수고예요. 한평생을 살고도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라는 그런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은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대로 솔솔 수범해서 감당하는 일이 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각자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수고해야 내 영적으로 이 건강한 흐름이 지켜지고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내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 나는 못해라고 여러분 그냥 멀리 그냥 물 건너 그냥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여러분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교회에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선한 전통들은 계속해서 계승하여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교회 가서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어떤 그런 동력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줘요. 봉사하면서 상처받기보다는 그냥 내 신앙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수고와 헌신을 잠시 멈추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내 영적인 흐름도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같이 가더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안 좋아지면 그것 또한 같이 멈추더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내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처럼 수고하지 않아서 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진다면 이 땅에서는 물론 내 영생에 대한 여정 또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고를 하되 어떻게 수고할 것인지, 무엇을 향하여 수고할 것인지, 그 수고하는 방향성과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말씀을 맺으면서
그 신문의 칼럼이었는데요. 이 청년사역 연구소장이었던 이상관 목사님께서 이 신문의 칼럼을 썼어요. 진심과 전심 그리고 열정,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진심과 전심, 열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그 진심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 진심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으로 되어져. 그냥 내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내 머리는 지금 다른 곳에 막 쇼핑도 하고 또 어디에도 있고 어디 다 와. 우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형식적이 되고 습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되 마음을 다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 하듯이 어떻게 하냐면 전심으로. 우리가 사울은 반심, 다윗은 전심 배웠죠? 솔로몬 무심 배웠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이 되어요. 마음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론 그 일이 오해가 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전심으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과 전심과 마지막 뭐였죠? 끝으로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과 전심과 열심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전심으로, 내가 열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고 진심과 전심과 열심을 가지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